여러분은 잘 참고 기다리는 성격의 소유자들이십니까? 잘 참고 기다리세요? 밥 잘 참아요. 굽는 거 잘 참아요. 굽는 거를 잘 참아요? 엄청 잘 참아요. 어우, 상당히 무서운 분이시네. 예. 아니, 우리 노아 엄마 아빠는 진짜 무서운 분이야. 배고픔을 참고 살 엄청 빼고. 무서운 사람들이네. 우리 한스 씨는 잘 참고 견디세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진짜. 우리 현아 씨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That's news. 저도 잘 못 참아요. 그래? 그래요. 우리 서로 경기할까요? 미국 사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든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MBA, 뭐 라이센스 따러 갈 때라든지, 그냥 한숨이 푹푹 나와요. 기다림. 한국의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통하진 않아요. 절대로.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되게 뭐든지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 내 전화가 이렇게 좋은 전화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체험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빨리빨리의 문화가 통하지 않는 기다림의 사회가 이 미국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미국 사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세상의 주인과 왕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주님 오시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신랑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또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좀 진지한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믿음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는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앞으로 오실 주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믿으며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매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오래전에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침체시키고 복된 소망을 잊게 하는 다른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대적에 직면하고 있기에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우리를 침체시키고 복된 소망을 잊게 하는 다른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대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 있다. 현재 당면한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과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So what?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셔야 할 그 위로와 소망의 자리에 자꾸 다른 욕망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빨리 집어넣어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노력을 우리가 부단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무궁하신 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방법과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조급함까지도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예수가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 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짜증 안 낼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예. 지금 당장 살 길이 너무나도 벅찬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위로이시며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정말로 몇이나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는 힘들게 생각해요. 네. 오늘 주제는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 부자들의 갑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약한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타향살이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면서 지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참고 견뎌내라고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확고해질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인내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내의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누구처럼 기다리라? 농부처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농부는 농작물이 열매 맺혀질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땀과 수고의 결과를 하루하루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그때 당시 이 지역의 가을을 뜻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를 뜻해요. 그러니까 가을과 봄에 걸쳐서 수 없는 시간, 정말로 짧지 않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늦은 비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 영광을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한 가만히 있나요? 농부들이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잖아요. 분주하게 뭔가를 또 한단 말이에요. 예, 아주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정성으로 해야 할 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느냐?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매가 맺힐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무엇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Strengthen your heart, make your heart stable.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디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지, 신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지켜라. 세 번째, 9절.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 부자들의 갑질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타향살이하면서 또 너희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하지 말면서. 남 탓할 일 아니다. 절대로 손가락 하지 마라. 서로 다투지 말라라.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하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늘 남 탓하게 마련인 거. 예. 기다리지 못하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남 탓하는데 너무 쉬워요. 예. 심판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남 탓하지 말고 심판의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농부처럼 기다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아라. 말아라. 참고 견뎌라. 그 인내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야고보의 서신서를 읽는 성도들은 이미 뭐를 경험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느 정도 경험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옛적부터
약속되어졌고 언약이셨던 예언되었던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 그 소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시 오실 예수를 하루하루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약속과 소망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 너네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립고 보고 싶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오시니 참아라.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딜 만한 이유와 원인이 되신다라고 야고보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약자들, 어떤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지 않은 모습 속에서 약자들을 향한 어떤 권고의 말씀, 부자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듯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보세요.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혹은 타향살이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에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갑질의 폭거에 대항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요. 아, 그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조목조목 따지고 들지 않아요. 가난을 뒤집어서 잘 살아보자? 너네들 가난하지? 그래.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면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헛된 믿음을 제시하고 헛된 소망을 제시하면서, 자,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한번 뒤집어 보자. 혁명을 주도하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층을 전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 제도를 뒤집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빌레몬서에서. 사회 전복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약속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 여기 쭉 둘러보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아이가 지금 노엘이에요. 예,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바운더리에서 나가고 싶은데, 예. 근데 주님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노엘이한테. Let's be quiet. Do you hear God's voice? 하나님 음성이 들려? 하나님 목소리? 뭐라고 하셔? 노엘아, 가만히 있어. 조금 있으면 끝나라고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단 말이야. 우리 여기 한순 씨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요. 아까 나는 조급하다, 참지 못한다라는 어떤 성격과 성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알면 안 되는 그런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고난, 참고 견뎌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야고보가 교회, 당시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이 온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 단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인내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본받고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0절.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예로 우리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32장, 38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난을 받았어요. 나는 예레미야를 보면은 바울이 생각이 나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박을 당한 적 있고 구타를 당했고 감금당한 적이 있어요.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 위협도 가했고, 예레미야가 큰 물덩이에 물 웅덩이에 갇혀서 진흙에 엄청나게 빠진 경험도 있었어요. 예. 정말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예레미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한 예언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줄줄이 나올 텐데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했다. 여러분들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보세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첫 번째 순교당하신 집사님 스데반도 있어요. 뭐 소시적 다윗이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에게 당하게 하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느 하나 편하고 깔끔하게 하나님 따랐던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단 한 명도 편하게 편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결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자는 중에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역경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극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등 따뜻하게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하는 이 와중에도 저 세상 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다란 말입니다. 더 멀리 가지 않아도 같은 가정인데 미국이라는 자유세계에서, 한국이라는 자유세계에서 같은 가정에서 내 며느리가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되시는,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의 가치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며.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11절 누가 나옵니까? 욥의 견딤. 욥처럼 견디라.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 하시면서 욥의 예를 드십니다. 욥은 참고 견디는 사람으로서 참 좋은 예인 것 같으나 그리 잘 참은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의 성품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상들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욥기 12장, 13장, 16장 보면은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해요. 이 욥기를 언젠가는 또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이 욥기를 가지고 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참 많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감정을 토해내는 어떤 방식을 좀 동원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친구들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욥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소연도 합니다. 자기의 불만도 토로를 해요. 그러나 잘 참았어요. 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 중심을 떠나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해요. 욥은 하소연도 하고 아픔을 토로했지만은, 정말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중에 무엇을 하셨어요? 욥의 고통이, 욥기는 욥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아요. 욥의 인생은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는 무엇으로 끝나요?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욥기가 끝나고 맙니다. 고난의 끝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복을 누가 주신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훗날에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에게 욥처럼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한다. 지금 보이지는 않더라도, 지금 잡을 수는 없더라도 기대할 만한 가치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명서 씨가 굶주림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장차 누리게 될 음식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기다릴 만한 가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장차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에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의 은혜가 현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장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장래의 은혜가 지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예수께서 끌어당기시는 그 은혜로 끌어당기시는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복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그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하는 묵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이제 막 반년 지났습니다. 12월 오늘 첫 주예요. 반년 지났어요. 물론 조급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게 누구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DC2DC 처음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상기시켜 주신 것은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church. 내 교회다. 내 교회 내가 알아서 한다.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에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는 이제 우리 내셔널 랜딩 앞으로 맺혀질 열매들을 추수하러 오신다라는 주님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세를이 언제일까? 미국에서의 삶이 언제쯤 세를 될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비자 내줘서, 누가 비행기 태워서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 듣게 하셨고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성도들로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예수께서 주인이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인생의 폭풍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야 할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사고들은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신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농부처럼 참고 견디고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피곤한 삶을 서로 목격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잘 참고 격려하자. 여기 내 사랑 여기 있다.
나도 네 사랑이 좀 필요하다. 서로 어깨동무하며 주님을 환영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참고 견디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노아와 노엘이 그리고 엘라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우리를 보고 단순히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 집사님이 아니라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라 이모, 삼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니라 믿음의 영적 선배로 예레미야와 욥처럼 참고 견뎠던 믿음의 선조로 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만나주실 주님께서 저 앞에서 은혜의 사슬로 끌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외에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